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만큼 열심을 내고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잖아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140년이 됐어요. 140년이 됐는데,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또 이렇게 하향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이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오전에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 그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런 거죠. 범죄자의 비율을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혼율을 볼 때 어때요? 이혼율도 별반 차이가 없다. 자살률은요? 자살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인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우리가 가야 할 목적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열심을 내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그 자리인데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이제 큐티도 40년 전부터, 아니에요, 이게 1970년대 들었네요.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큐티.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가면 다 큐티하고요, 뭐 성경 통독하고요, 우리도 이제 보면 뭐 홀리톡하고 다 하잖아요. 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바뀔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긴 보는데요, 각자의 소견대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구약이 66권인데 그 66권을 여기에 모아둔 거는요, 그냥 뭐 이게 속사도들이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줄 때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한구절하면서 은혜 받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보면서 이 말씀 오늘 좋아, 그 순간은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오전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개관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 이 목적을 갖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 같다 저것 같다 보면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지을 때요, 건축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눈썰미가 있는 분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요, 높게 지으면 2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2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층 이상은 지을 수 없대요. 그때부터는 공법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그 기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운동 배울 때 아시잖아요. 운동 그냥 열심히 하면 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돼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다가 코치를 만나가지고 조금만 동작만 바꿔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운동하고 나면, 저는 배드민턴 치고 나면요, 여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힘으로 쳐가지고 그러거든요. 손목으로 톡톡 쳐야 되는데 힘으로 치니까요, 몇 개만 치고 나면,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한국 갔다 와서 한번 쳤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못 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치고 별로 친 것도 없어요. 한 두 게임인가 그냥 잠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아파가지고 깨갱거리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열심으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한 어떤 목적, 이 부분들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백성, 영토, 주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신구약의 전체를 봤을 때,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을 주셨고,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상실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얘기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언약이다. 언약으로 이렇게 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처음에는 아담,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 교회로 연결이 됐고, 땅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온 세상. 주권은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온 말씀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전체에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은 뭐 세세한 걸 공부하지 않죠. 큰 숲을 보는 것들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약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이 크게 4개로 나눠지죠. 뭐뭐로 나눠지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역사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적용. 그리고 시가서는 그 적용한 것들의 결과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이제 뭐가 주어지죠? 선지서. 선지서는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더불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어떤 예언들로 선지서가 끝납니다. 선지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서와 시가서와 같은 동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 특별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귀환 이후에까지 쓰였던 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는 같은 동시대 배경,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신약 편을 살펴볼 때 먼저 그 400년의 중간기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1페이지에 보면요, 신약 전체 관통,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약 편을 시작하기 앞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역사에서 세우고 오신 언약의 갱신이나 성취라는 거, 요거는 뒤에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통일왕국,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부강을 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신흥 강국에 아수르에 인해서 먼저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이란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기한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전에는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회당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할 때 회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20명, 30명이 모여서 거기에 어떤 회당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해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탈이 나죠. 병이 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의 내용이에요. 그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더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네요. 아하수르의 왕 때 이제 모르드게가 있고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사촌 오빠의 도움을 통해서 왕비가 되는데, 그때 하만이 그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님, 에스더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세요?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대신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됐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받았던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날을 지켜요?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민족을 구원한 날이거든요. 우리에게 보면요 강복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역사를 보면요, 누가 이제 이 패권을 차지합니까? 마게도냐의 한 인물,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30살에 정말 그 한 인물이 일어난다. 알렉산드리아는 대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 헬라의 통치를 받게 돼요.
BC 330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10년 만에 죽게 돼요. 원정에 갔다가 거기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4개의 나라로 이게 나눠지게 되었고, 특별히 여기 보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한 거의 한 160년 가까이 두 왕조가 지배하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한번 우리 13페이지에 보여주세요. 이 지도 보면 헬라의 영향력이에요. 밑에 보면, 중앙에서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기점, 맨 오른쪽에 보시면요, 기점 볼 때 여기선 지도에 나오지 않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동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스르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요? 동쪽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 마게도냐, 헬라는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어요. 이때도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헬라 지배 기간 동안은 서쪽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페이지에도 보면요, 헬라의 지배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이 헬라 전역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면, 이전에는 동방 지역에만 있었는데 서방 지역에도 가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시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텐트 메이커 했던 동역자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서 와요? 저 위에 보면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선조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있다가 그들이 오늘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8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겼다, 기독교인들이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흩어져 있었던 자기 동족에게 전했던 거예요. 이미 먼저 가 있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오늘 동방으로 서방으로 수백 년 전부터 흩어져 있었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왜 이 짧은 순간에 유럽이 복음화 될 수 있었냐? 이렇게 이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뭐예요? 핍박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400년의 역사를 볼 때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특별히 이제 유럽 중심이죠, 이 초기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선교학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것이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겠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닦여져 있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산길이 어떻게 굽이굽이 하다 보니까 광야를 거두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길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코인의 헬라어. 전 세계 유럽에는요, 이 헬라어가 통용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볼 때, 인도네시아가 이게 독립하고 나서 여기가
1948년 8월 17일에 여기도 독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이틀이 늦잖아요. 근데 이 독립이 됐을 때 여기가 수백 개의 종족이 있잖아요. 자와족도 있고 순다족도 있는데, 큰 종족이 있고 작은 부족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언어라고 하죠. 그냥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상업적인 그 언어들, 말레이시아에 연결되는 그 언어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자바어를 썼다면, 다수가 썼던 언어를 썼다면 여기가 부족끼리 싸웠을 거라 얘기해요. 종족끼리요. 순다어를 쓰든지 자바어를 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어떤 공통어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움이 없고 이 민족이 여기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니까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로 인해서 복음이 전했어요. 여러분, 신약은 뭐로 쓰였습니까? 신약이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그리고 이 언어가, 헬라어가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그냥 시장 언어예요. 이것도 쉬운 언어예요. 로마에도 언어가 있었어요. 라틴어가 있잖아요. 근데 라틴어가 통용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문화가 발달했던 헬라 문화를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도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러잖아요. 내 나라 언어,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제패한 로마면 로마의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라틴어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들을 좀 인정해 줬기 때문에 헬라가 쓰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도 보면 뭐 여기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캐나다 가면 뭐 1.5세대, 2세대만 돼도 어떻게 돼요? 모국어를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말은 하는데 그 어떤 것에 뭐 깊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세대가 가면 언어를 잃어버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언어가 뭐였냐면 시리아에서 나왔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와 거의 90% 흡사하다고 합니다. 태국어를 하는 분들이요 라오스를 가면요 70-80% 언어가 통한대요. 비슷한 거죠. 우리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말레이시아 갔었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큼 통해요. 비슷해가지고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이 비슷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어를 썼던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거는 헬라어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뭘 써요? 아람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곳곳에 보면 신약에 아람어가 기록된 거 아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엘리 엘리 사박단이에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가. 이게 아람어예요. 또 뭐가 있어요? 달리라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도 아람어예요. 에바다, 열려라, 마라나타,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요 할렐루야 같은 단어 어떻게 돼요? 그냥 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아람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 뭐 이상계국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람어를 썼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성경이 70인역 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제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올 때 누구 주고 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방문객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보니까 그게 구약을 히브리어로 돼 있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팔거든요. 그거 갖고 있었는데 짐 된다고 놓고 왔어요. 누구 주고 왔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인데 이게 72명이에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는 72명이라고 합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근데 72명인데 그냥 말하게 들으니까 72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설교할 때나 그런 72명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120문도가,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할 때 그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떻게 됐죠? 방언이 터지잖아요. 근데 방언이 터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각 나라 언어로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유럽에 또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모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너희들과 평상시에는 니네 동네 살지만 1년에 3번은 와서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오순절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신약은 성령이 임한 날이고 구약에서는요, 오순절이 뭐예요? 추수가 끝난 날이죠. 추수가 끝난 날이면서 더불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때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순절이 굉장히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 흩어져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앞에 수백 년 동안 동방으로 서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죠. 우리 14페이지에 보면요, 유대 땅의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하스몬 왕조, 로마의 지배가 나오는데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가 한 30년 가까이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데요, 그가 했던 만행이 뭐냐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 피를 뿌려요. 돼지는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도 인도네시아 부정한 짐승인데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금지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자기의 민족성이에요. 자기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는 자하고 무할례자를 구별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바울, 베드로가 3대 개수라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요 3가지 이유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예수님 뭐예요?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할례는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안식일 지키지 못하겠다.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된 이 3가지를 철저히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짓밟고 있지 않죠. 의병들이 일어나고 이제 항쟁이 일어나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 여기에 보면 하스몬 가에서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5 아들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0년의 혁명, 이 항쟁 결과 예루살렘 다시 찾아요. 그리고 성서에 이 안티오쿠스가
이 제우스, 헬라의 제우스상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몰아냅니다. 독립왕국을 세우지만 그리 길게 가진 않아요. 짧게 가고 그 이후에 이제 BC 63년에 폼페이스에서 예루살렘 정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있는 신약의 예수님 탄생과 신약,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로마가 이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보면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총독을 보내고 4명의 분봉왕을 보내서 지역,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경상도가 누가 맡고 전라도 누가 맡고 서울은 누가 맡고 하면서 4명의,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거죠. 그냥 영주 정도의 개념, 뭐 도지사의 정도의 개념이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공용어는 로마의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 언어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 독특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로마의 통치는 총독, 뭐 분봉왕,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뭐 세리들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독특한 그 율법 신앙과 이 자체적 종교법은 이제 바리새인, 성전, 뭐 이제 사내들 공예,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오늘날 보면 굉장히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냐? 아까 마카비 혁명 때요. 그때 생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린 요즘에 보면 뭐예요? 욕이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그럼 욕이에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이건 존경받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할 때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자들,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신사참배할 때, 그래서 어느 교단 보면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죽어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배도하지 않아. 목숨 걸고 자기 전부를 걸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게 율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더급이죠. 중산층이었고, 반면에 또 대치되는 한 그룹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요, 좀 다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했고요, 내세도 인정했고 부활도 받아들여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현실적인 자들이었어요. 어영 좀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상류층 정치인들과 결탁돼 가지고 굉장히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 더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실 정치에 많이 참여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원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자들인 거죠. 근데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활도 안 믿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 어떤 종교법을 지켜갔던 거고, 근데 헬라의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아람어를 썼다는 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 상황들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시대 당시의 배경을 정리해 보자면 이 내용들이에요. 그건 지금 봤던 거고요.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땅과 같이 이스라엘 시작됐지만 지명과 경계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주요 지명과 지명을 정리해 보면요, 중심은 그거예요. 가운데 보시면요, 여러분 책에도 봐야 되지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따라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요단강 서편이 구약에선 가나안 땅이죠. 동편은 모압과 암몬 이런 땅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가운데 보면 요단강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요 베세다 거라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이제 동그랗게 이제 검게 된 데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사해예요. 근데 성경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 역사의 중심을 보면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하고 이 갈릴리 호수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에 보시면 이제 뭐 나오죠. 밑에 유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쪽에 위에 보면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 오른쪽에 보면 뭐예요?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방 땅. 여기 보면 베레아, 데가볼리, 거라사 이들의, 제가 요즘에 마가복음 얘기할 때 보면 거라사인에 뭐 귀신 들린 자들 있잖아요. 여기 거기 보면 데가볼리라고 또 나오는데 데가볼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16페이지에 보면요, 요단강 서편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또 남쪽으로는 에돔 사람의 땅 이두메, 유대의 북쪽으로 유대인이 잘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수라가 지배할 때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방 사람들 피가 많이 섞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기 있죠. 건대 옆에 화양리 아세요?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몽골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안 하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사마리아인이 흠칫 놀래요.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거였는데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큼 여기는 부정한 지역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헤롯 대왕 이후에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추방되고, 유대 지역은요 로마 총독,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빌라도가 여기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입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미가서의 예언대로. 그리고 나사렛을 포함한 게 갈릴리예요. 여기서 사역이 이제 중점이 이루어지고, 요단강 동편은 세례 요한이 여기서 활동을 세례를 주고 했던 곳이죠. 근데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우리 17페이지에 우리 신약 전체 관통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요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그 선지서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요 창조 때부터 시작됐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예요.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인 것은 4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 가르침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서는 대상이 달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배경에 맞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동서남북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여기에 보면요 다음에 질문을 참고하여 질문을 답해봐라 할 때 여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뒤에 한번 볼게요. 18페이지에 질문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4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전해준다. 이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전하는가?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어떤 이제 어떤
더 이상 이제 어떤 구분이 사라지게 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 번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권세와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열방이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과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함께 태동하는 게 뭐예요?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약속받는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약속받은 기업을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구약의 패턴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때 그 땅이 확장이 되었고, 그것을 지켜가지 않을 때 빼앗겼던 그것이 동일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신약에도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답안지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네. 그래서 너무 답 쓰는 거 너무, 우리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 쓰면 못 넘어가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우리 복습 안 하거든요. 저도 별로 제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만 지난주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파워포인트 이거 똑같이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역사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요. 다음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사건을 채워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교회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도표를 참고해 사도행전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정리해보자. 한번 같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상의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통해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여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베드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즉 교회는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 땅끝을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엄청난 사업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글자가 작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성경 간통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읽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노화되어 있는 우리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딴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보려고 하는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가 당장 이걸 바꾸면 좋겠는데 안 되니 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성령의 역동성을 따라서,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인간의 계획이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인간이, 교회가 순종함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요. 근데 그 중심에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돼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예?
예배소 교회, 뭐 로마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베드로가 있었고,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래요. 12장까지가 그러고 13장부터 누가 돼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유럽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드로는 국내파라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해외파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촌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국내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을 가게 되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어도 잘해요. 그리고 학문도 뛰어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배운 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별로 없어요. 반면에 바울은 최고의 학문. 그러니까 가말리엘 거기서 또 이제 거기에서 수석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걸 갖고 쓰셔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한다. 세 번째, 서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좋고 행복한데, 교회가 시간이 가고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할 때 배우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하나 뭐 여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풀어가니까 경험해 봤으면 좀 답을 알겠는데, 모르니까 많은 경우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메일 보낼 수 있는, 뭐 이메일 수도 있지만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신서를 보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 바울이 그리고 대부분 그거에 대해 답을 보내요. 그것이 13권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일반 서신, 뭐 베드로, 뭐 요한 서신도 있는데 그게 8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곳일까요? 문제가 없는 곳일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21권의 서신서가 쓰여졌다. 문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이 땅에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다 천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문제 아니라나요? 그래요? 그런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해답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요, 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을 얘기해요. 그냥 답을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 그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걸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윤리를 얘기합니다. 교리와 윤리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믿음이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what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how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 보면요, 이거의 답만 얘기해요. 답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근데 서신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서신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에요. 교리와 윤리 문제를 다뤄가죠. 뭐 성경은 무엇인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에 일어나는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핍박과 환난 이기는 법, 이단을 대처하는 법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리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또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회가,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여기 보면 도표를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밑에가 신앙의 내용, 교리가 있고 삶의 내용, 윤리, 그게 이제 편지들이에요. 바울의 서신, 사도들의 서신, 계시록,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들이 되는 건데요. 신약 성경은 성경의 서신서는 총 몇 권일까요? 21권. 그러면 복음서는요? 4권. 역사서는 1권. 그러면 예언서는요? 4, 1, 21, 1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앞에 얘기했죠. 사도들에게 세워지고 확장된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다. 서신서의 가르침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부분은 앞에서 아까 여러분 했던 거고요. 교리와 윤리 문제를 나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언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처음 접할 때는요, 어떤 종말에 대해서,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서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의 배경이 되는 신학이 존 칼빈이잖아요. 요한 칼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 존 칼빈이 다 썼는데, 그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잘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신학자였던 이 존 칼빈도 계시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있고 환란도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소망.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서신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서 가잖아요. 역사의 끝 종말을 누가 이제 준비하고 가냐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에 서두 부분이 1장에서 13장까지가 서두거든요. 그리고 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1장은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모습들이요,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예배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보면요,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교회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입니까?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전달받아서 그걸 교회에게 전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7교회예요.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교회론을 푸셔야 돼요. 이 종말론을 대할 때 교회론을 우리가 빼먹으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우리가 환란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하면 뭐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뭐 전염병 일어날 때, 우리 지금 코로나 있을 때 완전 난리 났잖아요. 끝이라고. 왜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뭐가 있다고 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염병은 지금만 있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요.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코로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금 심각해지는 건데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예전에는요, 어떤 전염병이요, 한 지역에서만 있었어요. 유럽이라는 지역, 아프리카라는 지역, 거기서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코로나는 뭐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지 모든 곳에 이제 퍼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더 갖게 됐던 거예요. 한순간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한 달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2월 20일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한 달 전에 이미 그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있다 막 이렇게 났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한국에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확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전 세계가 이제 순간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이 돼서 터지면 지금
요즘에 다시 독감이래요. 코로나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뭐 홍콩에서 30명 죽었다. 예, 뭐 싱가포르에도 환자가 늘었다. 태국. 근데 인도네시아는 잠잠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잘 방어하는 것 같아요. 방어책이 굉장히 이게 의료 체계가 시스템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우린 몰라요. 아무도 소식도 없어요. 몇 명이 지금 걸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진짜 너무 대단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싱가포르 얼마나 많이 지금 교류가 많아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따라오고 홍콩 다 동남아 지금 난리 났는데 인도네시아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전 세계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요, 증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뭐예요? 지금 환태평양 우리 지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인도양 쪽에 보면 다 지진 일어나잖아요. 뭐 습가범이 가까운데, 그리고 우리 가는 아시죠? 다음 주에는 벙클로에도 지진 자주 있대요. 네. 뭐 아체 있죠. 우리는 그러면 늘 종말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지진이 늘 한국은 뭐 3.5인데 여기 뭐예요? 6, 7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거만 있어요. 화산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들이 여기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어디를 가든지 금이 있대요. 화산 있는 데는 다 금이 있대요. 여러분 잘 땅을 파십시오. 금이 나올 겁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대해서는요 계시록만 얘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요 종말 전서도 그렇고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데 뒤에도 보면 마지막 때 얘기하고 뭐 디모데 후서 같은 때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있던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에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제 좀 더 어떤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들, 뭐 인재양, 뭐예요 또 인재양이 있고 뭐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막 있잖아요. 뭐 3분의 1이 타버리고 불나고 뭐 3분의 2 죽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요 교회로는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뭐 우리가 현상들 뭐 이런 것도 보게 됐지만,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늘 기준이 되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가 그날 오리라. 이 하나, 또 하나 뭐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교회거든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회복된다는 게 모든 교회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교회가 굉장히 순전하게 되고, 에베소에 보면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할 때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마지막 때 모습이요.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순결함과 그것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의 끝에 가면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나와요.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성전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성령과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우리 그러잖아요. 아, 교회 문제에 있어서 안 간다? 문제에 있어서 터진다고 생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구속사 이루는 방법은요 그 문제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셨어요. 다른 대안을 주셨다면 그걸 찾아가시면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냐? 그 이유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교회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린다, 안 나간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거스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되고, 히브리서에도 뭘 얘기해요?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때 가면 모이지 않을 거야. 근데 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봤다,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왜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기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영적 전쟁에 서 승리할 것인가. 7개가 나오는데 5개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것을 통해서 교훈 삼는 거예요. 반면 오답 노트를 찾아가지고 반면 교사상 있고 하는 거고, 이제 가는 부분도 배워가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켜가는 것들, 하나님 승리.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징조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내 지켜서 우리가 이제 그 환란을 벗어나고 승리하는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세의 환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음녀 바벨론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며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주고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온 세계에 확장되어 나간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완성할 때 그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어 성취부터 완성까지 과정이다. 신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밑에요. 이게 전체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도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해 보자. 구약 성경을 통해 오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통해 구성된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열방으로 확장되는 기업의 풍성함이 주어진다. 세 번째, 그 모든 성취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권세의 핍박과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구약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영토가 열방으로 확장되어 간대요. 땅이 영토잖아요.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세 번째 뭐네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도 백성과 땅과 주권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옆에 우리 25페이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전했고요. 마가복음은요, 죽으신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당시의 이방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치자 데오빌로에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이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유대와 이방 지역의 어떤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가르친 교리와 생활 윤리고, 일반 서신은 여러 사도가 전하는 신앙에 대한 교훈. 예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영적 전역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가의 핵심 정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고레스 칙령으로 기환한 이스라엘은 이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스만 왕조에 의해 잠시 2번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다. 복음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역사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 서신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예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뒤에 있는 이번 주 과제를 꼭 하십시오. 꼭. 그런 분에게 오늘은 30%를 공부한 거고요, 70%는 여러분이 각자 이대로 읽을 때 여러분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걸립니다. 시간 생각보다 구절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읽으십시오. 그럴 때 이 내용들이 더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못 물어보고요,
그 다음 주, 2주예요. 2주. 뭐 짧지다. 2주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꼭 읽어오십시오. 네, 하실 수 있죠?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세요. 요 구절만 뭐 여러분 색깔 어떤 그 색연필 같은 걸로 거기에 뭐 1절에 할던지 아니면 그 줄을 긋던지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이게 신구약 다 하고 나면요, 나중에 성경을 볼 때요, 눈에 들어와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보면서 훌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세히 봐야겠다 했지만 그게 통독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검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성경 바꾸지 마시고요. 이렇게 쭉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약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예언들로 구약이 이루어졌고, 바로 이 복음서는 그거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을 배우면서 복음의 중요성, 오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약을 대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가며 교회를 우리가 강건케 하여서 마지막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주가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을 건데, 이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또 한인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있고 하나님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짐이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에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성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